예, 오늘 특별히 2019년 첫 주에서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이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우리가 복음 사경회를 할 때 1800년대 일찍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스카치 교회에서 복음 사경회를 하면서 오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앞서 복음을 위해서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더욱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사역하시면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호주 시드니에 언어팅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윤치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세 4대에 걸쳐서 이 복음에 전해지고 또 할머니도 첫 전도사가 되고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한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까지 목사님이 하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우리 마이크가 이거를 사용할까요? 마이크 요거 쓰고 요것도 설교할 때는 요거 써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말씀 이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은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열어주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나려서 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얼라 같은 마음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전가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다시금 살겠다 작정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윤치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인데 또 이렇게 강단을 내주셔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랑 교회는 보니까 감리교던데 우리 장로교보다 더 엄숙하고 아주 이 예배에 아주 권위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제가 눈치껏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집회가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기본이 1시간 반을 설교를 합니다. 다 놀라신다 그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짧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렇지만 분위기가 좋으면은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성찬을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예. 그러면 제가 40분 누가 뒤에서 신호를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가 늘 먹는 약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는 믿음의 알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약이 너무 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게 가는 곳마다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알약을 한번 먹기를 바랍니다. 이 알약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알약, 믿음의 알약을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예, 센스가 있는 분은 손을 올립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 한번 흔들어 주세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아멘. 이게 첫 번째 알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멘. 그래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자녀가 둘이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보면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 새끼야,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새끼 네밖에 없어 하고 제가 그럼 우리 아들은 감동을 받아요. 아빠 이렇게 막 감동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방에 갑니다. 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을 보고 합니다. 아빠 네밖에 없어. 아빠는 이 세상에 우리 딸밖에 없어. 이래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참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이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주면서까지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울증 환자들은 다 치료함 받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틈을 못 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영아. 여러분 저기 자기 이름 불러야죠. 이제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아마 있을 건데 옆에 가르쳐 주십시오. 예. 따라합니다.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나. 현재의 너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컨퍼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약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아. 여러분 앞으로 하면은 앞에 사람입니다. 위쪽으로 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매일같이 드십시오. 다 잊어먹으세요. 기억나죠? 저는 이제 힘들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오.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 내가 최고죠.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해도 피곤하게 하고 망하게 해도 나 넘어지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힘이 쫙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의 알약을 매일매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장로님이시죠? 목사님이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한 그 호주 선교사님이 처음 복음을 전한 집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집안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선교사님 사실 오셔가지고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함께 사역하시던 분이 무어 선교사님과 맥켄지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전도된 가정이 저희 외가 집안이 전도를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전도되신 분이 김유실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고 저의 직계저 할머니 최학자 구자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누나가 고성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여자 전도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선교, 그러니까 1988년도가 호주 선교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 그러니까 그 100주년 때 부산노회와 부산 동로회가 있는데 부산노회, 부산 동로회 목사 장로 12분씩 이렇게 해가 24분을 호주에서 초청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코트 장로교에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대표 가셨는데 거기에 장로 대표로 저희 할아버님이 가셨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1988년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님 갔다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불러가지고 영아 네가 앞으로 크면 호주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주로 가니까 참 이상하더라. 그 왜요? 이러니까 모든 길에 다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스트리트, 뭐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요즘 한국에도 보니까 여기가 두산로인가? 예, 두산로가 있고 무슨 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로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88년대 갔다 오셔가지고 모든 길에 다 길이 있다, 길에 이름이 있다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가 않대.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이 어찌 있습니까? 하니까 진짜 제가 그로부터 97년도 딱 10년 후에 제가 호주에 유학을 하러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시드니 미셔너리 앤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데 성교학 공부를 하는데 호주가 수많은 선교를 했대요.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로 성공적인 선교한 것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라. 학교에서 저는 앉아서 수업 듣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맥스라는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That's my mother's family line입니다 하니까 말씀하시는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보고 나와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우리 미션의 fruit이다. 그러니까 성교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런 훈련과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책 보니까 호주 감옥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감옥이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감옥 갔다 왔겠습니까? 안 갔다 왔겠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안 갔다 왔죠. 근데 갔다 왔어요. 감옥을 갔어요. 청소년 사역 하다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을 줄 일인데 진짜 억울하게 갔어요. 그걸 한번 시간 되면은 제가 지금 40분 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막 겪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면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 갔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를 하나님 감옥 보내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들려주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게. 그게 뭡니까? 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렇게 1년 이빠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365일을 끝까지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의미, 무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를 어디에 던지는가 하면 중국에 던지부린 거예요. 중국에 던지면서 막 중국에서 엄청난 역사들을 막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1년 있는 동안에 168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38명이 주의 종이 됐어요.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하나님 성경, 우리 그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성지순례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성지순례는 못 갈 거고 제가 꿈이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회 같은 그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사실은 어디 가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않는, 이렇게 제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사랑 교회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칭찬인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복음이라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4대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가로 볼 때는 6대, 7대째입니다. 아주,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믿음을 받아갖고 이 말씀의 씨앗을 내려온 거는 제가 아마 저보다 더 그한 분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수, 복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저희 할머니나 저희 할아버님은 복음을 받았다, 이거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서 집니까?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한테는 해는 둥근 해가 떴다,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내일 하시는 분은 돌봐야 됩니다. 해가 사실은 동해에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한테 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동해 떠서 서로 진다 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해는 가만히 해도 돌긴 도는데 낮과 밤이 바뀌는 가장 큰 원리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마찬가지로 초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전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과거에 받았던 복음은 그냥 완전된 존재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삶이 함께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제가 요게 뭔가 하면 노트 9 이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광고를 해요. 어떤 광고를 하는가 하면 이 핸드폰 모양을 쫙 보여주고 이 핸드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존재에 대한 광고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이 딱 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딱 되느냐면 이 핸드폰의 기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노트북 사용법 9가지, 뭐 반드시 알아야 할 뭐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오기 전과 나오고 난 이후에 광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자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복음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얻었죠. 다 같이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맞는 삶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잘 안 가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이걸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정조 할머니도 이것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그냥 자식이 그냥 잘 크고 예수 잘 믿고 그 말은 무슨 하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죠? 그 정도 알고 있은 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외조부님이 얼마나 복을 받으셨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제가 고향이 김해입니다. 김해 대저. 혹시 김해 대저 출신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시면 저희 할아버님 조남 되면 다 아실 겁니다. 광자, 준자인데 구포 다리를 넘으면 왼쪽에 대저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대저 우체국장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민영 우체국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라에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세우고 나라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대저의 그 김해 평양에 그 수많은 땅이 제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부산에 만덕에 있는 산이 있죠. 아파트 많이 들어있죠. 그게 전부 다 저희 할아버지 거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이제 우리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석군 소리를 못 들어도 천석군 소리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부자로 잘 사셨겠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르신 돌아가실 때 자기 돌아가실 땅도 한 평 없더라고. 저희 할아버님 교회 개척도 하시고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저희 할머니는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전도한 사람들 위해서 돈을 다리 갖고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헌금 주러 간다는 거예요. 내일 교회 올 때 헌금 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헌금 나눠주러 다니셨어요. 토요일 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생활 한 거 생각을 하면 제가 눈물 날 만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우리 할아버지 가정의 나라로 생각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겠는데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복음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무슨 복음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이 없다면요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언제 선포하느냐 하면은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뭐 받았습니까? 영생 받았고 또 뭐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고 또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생, 중생, 제사함,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영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일어나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왕의 통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두고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냥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대체 오케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건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뭐냐면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한번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칠판을.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이 멸망한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 자입니까? 우와, 주사랑교회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이 멸망하는 자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여기는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건데, 바꾸고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복음은 뭐냐면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칠판을 잘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했죠. 이것도 설명을 했죠.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도인 거라. 복음이 믿는 자 구원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도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십자가의 메시지, 여기다 십자가의 도인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The Cross of the Messag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엄청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십자가로 통하여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이게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볼펜을 적으면 글이 적어요. 그리고 이걸 음악을 틀면 음악이 들리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인터넷에 막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 아이들이 제 생일날 작년 말고 재작년에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감사하게, 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선물을 할 때 이 선물을 이대로 받았겠습니까? 어떤 상태로 받았겠어요? 마음으로. 여기 수준이 상당히 정적이고 좋으십니다. 그죠?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렇죠. 포장돼서 받았겠죠.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지금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아주 멋진 포장지에 포장이 돼서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뜯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장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거 뜯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뜯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갖고 있고, 10일이 지나도 갖고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뜯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이패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갖고는 있죠. 맞습니까? 10개월이 지나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어떤 채? 그러니까 포장을 뜯지 않는 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갖고 있어요. 2년이 지나도 갖고 있어요. 3년이 지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한심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갖고 있는 니나 안 갖고 있는 내나 무슨 차이 있노?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있죠. 나 갖고 있다. 갖고 있어. 나는 갖고 있어. 그래 내 아내를 합니다. 그 갖고 있는 니나 내 하나 무슨 차이가 있노? 계속 그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뭐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갖고 여러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뜯어야 되는 거라. 뜯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적고 활용하고 뭡니까 이거 영화도 보고 또 인터넷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이런 것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수많은 자들이 그냥 받은 채 예수 안 믿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40분이) 다 돼갑니다. 사실은 지금 서론도 다 못 마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음 순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주시면 제가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랑 교회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능력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좀 딱 이야기하면 더 합시다 하고 막 박수 치고 이러면 제가 조금 더 할 텐데.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메시지 전하갑시다. 근데 이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이 있고, 아무리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메시지, 십자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이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 부분만 한 5분 정도만 더 목사님 할애해 주십시오.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까지 잠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잠 못 자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찜질방 목욕탕 가고 목욕하고 시간 맞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면 안 되죠.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지.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에 대한 믿음.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 있으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묻고 답하고 하면서 착 진행해나면 참 재밌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근데 요까지만 되면요, 요거는 누구 믿음하고 똑같은가 하면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께 뛰어가고 엎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도 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안다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 있는가 하면 군대 귀신이 있죠.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막 오시는 걸 보고는 뛰어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이야기를 뭐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뒷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마귀들처럼.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믿음에 진짜 오리지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을 알려면 그 뭐를 알면 좋겠어요? 조상. 뭐를 알면 좋겠습니까? 그 조상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초월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의 포커스는 뭐에 있습니까? 복음. 맞죠? 우리의 그 복음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것에서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십자가로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놀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다는 그 사건을 아들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겠어요? 예? 일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어요. 야,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때냐면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은 자기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뭔가 하면 인자가 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5장 8장 뒤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주 집에 가서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이 놀라운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성경을 쭉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경을 22장 뭐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습니까? 이삭을 죽이려 하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아니, 여기 내가 경상도가 되다 보니까 내가 헷갈릴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내가가 아니고 여기 있는 내가, 여기 누구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대로 이야기합시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자가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말하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로 가봅시다. 13절. 예,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데 첫 번째는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다음 올려보십시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때는 천사 사자가 이야기한 거고 뒤에 한 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라.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누구 방송이 나오느냐? 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17절.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씨로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저도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딱 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가 그 칠 거 네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22장이 대부분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에 포커스가 22장의 주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 때에 이삭을 죽이면 큰일 난다는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구사리서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자를 급하지 하나님은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닌 거라.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네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이 방법으로 나도 내 자녀를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없다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이 없다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서 바치는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이 일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도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2019년도 첫 해에 이 메시지가 평생 여러분의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